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할 때까지 우리는 험한 인생과 비교해서 광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광야 현장,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광야하고 똑같은 현장인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광야는 삭막하고 메마르고 또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뭔가 모르게 말이죠, 안정이 안 돼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는 게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걸 먼저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속에 사람들을 따라가는 모습대로 살지 않고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즐겁게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어떻게 세상을 쉽게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어도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쉽게 사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나름대로 그렇겠지만은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는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찾아올 때 뭘 잘해야 되느냐? 요걸 잘해야 돼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 중에 말씀이었습니다만 이걸 잘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고쳐내는 거. 그러니까는 아침에 마음하고 저녁에 마음하고 똑같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아침에 내가 잘못했던 거 저녁 때는 고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갱신을 못 해가지고 잘못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면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셔야 돼요. 어떻게 세우느냐? 갱신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갱신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광야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광야는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좀 한 번이라도 어려움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좀 괜찮다 싶으면 또다시 문제가 터지고 또 괜찮다 싶으면 또다시 문제가 터지고 그러는 게 세상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근심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세상은 험하다, 어렵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항상 이렇게 좀 보세요. 237 현장이다. 그럼 벌써 틀려지잖아요. 237 현장이라는 것은 정말로 문화가 제대로 돼 갖고 있는 나라가 237개 된다면은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고요?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37 할 때는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볼 때 말이죠, 구원을 받아야 될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37 현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은요, 세상은 자꾸 근심되고 염려되고 어렵다, 너무나도 힘들다, 고통스럽다, 험하다, 너무 외롭다 헤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멸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원한 생을 누리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2, 3, 7 현장으로 딱 본다 할 때는요, 생각이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딱 볼 때마다 뭘 봐야 되느냐, 세 가지를 꼭 좀 생각을 하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조심을 해야 될 거. 뭡니까? 세 가지 조심해야 될 거. 하나는 뭐냐면요, 사건 보는 눈. 사건이라든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것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죠. 문제가 딱 오세 빨리 이렇게 할 때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하면서 문제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게 다가오는 문제나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참 봐봅시다. 지금 말이죠, 이스라엘이 오늘 여호수아 1장을 했지만은요, 여호수아는 출애굽기가 연결이 돼 갖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노예가 돼 갖고 있었느냐는 거,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도록 그대로 버려두신 이유가 뭘까요? 문제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는 뭘 봐야 되느냐? 사람들은요, 노예가 됐다 할 때는 정치, 인권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치적인 면에 정치 눈으로 본다 이거죠. 지금도 지금 이제 대선 투표가 끝나가지고 6시에 끝나가지고 7시까지 또 저기 뭐하죠? 감염자들이 이제 1시간 동안 투표하게 만들고, 이제 7시 반이면 또 이제 뭐냐면 어느 정도 출구 조사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 눈으로 봐요. 여러분,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모술수가 팽배해요. 또 뿐만 아니라 인권, 이런 눈으로 보면은 노예라고 하는 건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영웅이나 지략가들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영웅이나 지략가들, 항상 이렇게 머리 굴려가면서 생각하는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여기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이렇게 볼 때는 능력, 권력 싸움이라 이거죠. 권력 싸움. 권력에서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력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치인권 따지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렇게 볼 때 이 사람들은요, 항상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들, 사실 정치, 인권 이렇게 볼 때는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노예가 왜 됐느냐? 근데 여러분,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요, 성경에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느냐, 이걸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도록 내버려 뒀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때는 딱 하나로 딱 나와요. 선교. 하나님이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이 세상은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 얻어야 될 사람들. 요 눈으로 딱 보면은 모든 게 다 새롭게 보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이걸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질 못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깨닫게 되면은요, 한번 성경적으로 쭉 봐봅시다.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못 깨닫게 됐을 때 어떻게 했느냐? 또다시 블레셋에서 전쟁에 자꾸 지기만 하잖아요. 자, 블레셋과 전쟁 놔두라 나중에는 바빌론의 포로가 됐어. 또 로마의 속국이 됐어.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 사건을 딱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뭘 원하는 것이냐? 지금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나도 그 속에 쓰임 받아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걸 봐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 사건을 보는 눈을 이렇게 딱 보는데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면요. 자, 한번 봐봅시다. 두 번째 톡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기 세 가지를 조심하라 그랬는데 진짜가 뭐고 또 가짜가 뭔가 이것도 좀 봐야 돼요. 어떤 게 진짜고 가짜냐 이거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 때문에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세상에 어디를 보아야 되겠느냐? 가장 복판에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택한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이거든요. 팔레스타인 땅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참 보면은요. 지정학적인 위치로 딱 봤을 때는 동양과 서양과 또 이 5대륙의 말이죠. 5대륙의 딱 중앙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딱 보내가지고 뭐 했느냐.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모르고 유대인들은 말이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택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민족인 선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선민의식.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다. 자기들만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못 생각한 거잖아요. 이게 가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소수가 딱 일어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수가 딱 일어난 거예요. 눈이 열려서 정말 이 소수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딱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오. 열방 모든 나라 모든 세계 여호와심을 선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소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걸 잘 좀 봐야 돼요. 어떤 게 진짜겠는가. 지금도 또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종교인이라 그래요. 근데 종교인 있고 신자가 있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만 믿는 신자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인은 많아도요 신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좀 꼭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자 근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본. 자 세계에서 여러분들 세계에서 말이죠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린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어찌 됐든지 간에 잘 드리든 못 드리든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세계 지성이 요 속에서 나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속에서 세계 지성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어느 민족이 됐든지 간에 헌금 가장 강조 많이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레위기 같은 데는 뭘 드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제물 드릴 때 그냥 그냥 공짜로 예배 드리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뭘 드리라 다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경제를 딱 쥐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스라엘 한번 잘 봐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후대들을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쳐 후대를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자녀 교육하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잖아요. 자녀 교육. 이 자녀 교육하면은 옆에 사람들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항상 이 일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사회, 또 교육, 이런 면에서도 문화, 이런 면에서 항상 앞서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을 하면 왜 자꾸 교회 예배를 많이 강조하고 헌금도 말 안 해도요. 믿음 있는 사람도 헌금을 하게 돼갖고 이걸 강조를 많이 하게 돼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제대로 하는 사람 치고 보관받는 사람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왜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가. 이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237 현장에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또 기도 제대로 하면서 헌금하는 것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후대들을 키워야 되는, 여기다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본이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말이죠. 오늘 요 근본은 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는 진짜냐 가짜 이걸 잘 봐야 되고 사건 문제 보는 눈, 그리고 근본 요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딱 들어가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요걸 전체적으로 딱 보면서 말이죠. 광야 현장의 숨은 일꾼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행위를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셔야 돼요.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일꾼을 찾고 계셔요. 어떤 일꾼을 찾느냐. 뭔가 모르게 드러나서 일을 하는 모세 같은 사람, 또 뿐만 아니라 노아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다윗 같은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 아니라도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 광야 현장에 숨은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두 사람만 딱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 사람 많이 있지만은 첫 번째가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이드로는 모세,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는 이드로 같은 사람은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은요. 출애굽기에는 이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광야 현장이니까 이드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딱 보면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처녀를 만났어요. 도움을 받고 주고받고 하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 처녀하고 결혼을 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장인이 누구였다? 이드로였어요. 근데 이때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도망자였어요. 뭘 짓고 도망을 했느냐? 어떤 죄를 짓고 도망했느냐?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애굽 군인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미디안에 숨어들었는데 거기서 이드로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야. 모세를 도운 사람. 참 이거 굉장하잖아요. 도망자고 살인자 했던 이 사람을 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면서 모세 같은 사람을 내 사이로 삼아야 되겠다. 자기 딸을 줘가지고 살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딱 보면은요. 이 모세 같은 사람은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자,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다? 이 미디안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미디안 제사장을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방 종교라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모세의 장인이고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행했던 일을 가르치게 되죠. 여기 1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했던 일을 다 듣고 말이죠. 모세를 어떻게 도울지를 돕는, 모세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면서 그걸 찾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은 어떤 일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모든 일을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듣고 개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정말 이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개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 가지 종교, 종파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이드로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일꾼 가운데 별것 아니라 할지라도 이 모세는 장인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받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출애굽기 4장 8절에 딱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나중에 모세가 자기가 사명을 깨달아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제사 드리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나는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그러잖아요. 잘못하면은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면은 살인자였기 때문에 자기 살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명 때문에 가라고 할 정도로 모세를 두둔을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밀어준 사람. 얼마나 든든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모세 뒤를 밀어주고.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18장 12절에 보면은 이드로 같은 사람이 뭐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려요. 번제물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로 태워서 죽이는 예물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뭐랍니까? 끝까지 모세를 밀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손자를 갖다가 모세가 앞에서 나가서 일을 할 때 자기 손자를 뒤에서 다 봐주면서 키워주고 이런 역할을 다 해요. 이게 얼마나 이드로 같은 사람이 모세를 도와가지고 하는 겁니까? 근데 이게 별로 드러나지를 않아. 게다가 이 모세 같은 사람은요, 이드로 같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까? 자,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27절 같은데 딱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이드로 같은 사람은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거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나님이 이 지구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걸 딱 깨닫고 모든 신보다 크다. 옛날에 미디안 제사장이었으니까 이방 신을 믿는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모세가 재판을 하는 걸 딱 보고는 말이죠. 지략을 만들어줘요. 야, 너 혼자서 모든 걸 다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끌고 가겠느냐?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가지고 작은 일은 다 그 사람들은 맡기고 너는 큰 일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지혜롭게 또 조직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힘을 준 사람이 바로 이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제도를 딱 바꿔준다 이거죠. 이걸 딱 해가지고 이드로로 하여금 모세로 하여금 뒤에서 참 이렇게 숨은 일꾼으로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드로 같은 사람이 꼭 있어져야 돼요. 정말로 말없이 뒤를 밀어주면서 있는 듯 없는 듯 일하는 이런 이드로 같은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생각하면서 광야 현장에 숨은 일꾼이 이런 사람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라합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딱 나오죠. 라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 라합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은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라합 같은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리고라는 성. 그러니까는 광야라는 데를 딱 들어가서 가나안 들어가면 여리고라는 데가 나오잖아요. 여리고의 기생이었다니까. 여리고의 기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해주고 잠자리 해주고 여인숙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기생이라 그러니까는 뭐 몸 팔고 찌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마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만 여리고의 아주 천민에 속한 이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2장 1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여리고의 기생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1절 딱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 정탐꾼을 딱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여리고성에 정탐을 딱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라합이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소문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소문. 여리고성에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야.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도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고 자기가 이 하나님을 정말 멀리 있기 때문에 잘 못 믿었지만은 내가 만약에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오더랑 내 가족과 나를 좀 살려달라 하면서 징표를 달라 그래요. 징표를 달라. 그러면서 뭐합니까? 정탐꾼을 살려주잖아요. 정탐꾼을 살려줘. 숨겨가지고 살려줘. 그것도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기 여리고 왕이 거짓말로 저리로 도망갔다 해가지고 말이죠. 정탐꾼을 다 살려주는 그 일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공짜가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말이죠. 이 라합 같은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믿게 해주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믿게 돼 있다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 아무리 큰 일을 말해줘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합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찌됐든 이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줘서 여리고 성의 사정을 다 알고 정탐꾼이 가져온 만큼 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뤄낸 게 여기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자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나중에 이 소문도 다 들었을 뿐 아니라 정탐꾼에게 뭐라 그러느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고백을 해요.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있어도 그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이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사실을 이방이면서도 알 수 있다는 거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요. 마태복음 1장 1절 14절에 보니까 여기 안에 라합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예수님의 족반에 라합에게서 예수님이 나게 됐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나쁘게 하나님을 믿든지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진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라합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정말로 여종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이 다윗이 또 탄생을 하게 되잖아요.
다윗 같은 위대한 임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을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살몬에게서 보아스와 세례를 낳게 되는데 살몬의 아내가 되는 거죠. 살몬의 아내. 살몬은 누굽니까? 나중에는 다윗의 아버지 이세 기스를 낳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어찌됐든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역사를 쭉 하나 보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있기 전에 모세의 장인, 또 지금 여호수아 1장 여기는요, 우리가 이제 광야 현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라합 같은 일꾼이 딱 일어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을 해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근데 세 번째는요,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불신앙자도 있어요. 유대인이라 다 유대인인가?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또 일어났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누굽니까? 한번 봐봅시다. 고라 같은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6장 21절, 또 민수기 16장 1절에서 19절 같은데 딱 보면 고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고라가 누구냐면요, 레위 증손자 고라라 그랬어요. 레위 증손자 고라. 근데 모세를 그렇게 괴롭히면서 모세에게 가시노래를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나중에 결국 반역하고 말아요. 고라 같은 사람은. 고라야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엄청나게 저주를 하는 이름이 바로 이 고라라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반역자가 돼가지고 모세가 하는 일을 그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요, 나중에는 고라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누굴 볼 수가 있습니까? 고라 옆에 또 누가 있느냐? 다단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단은 고라를 도와가지고 어떻습니까? 고라를 도와가지고 모세를 반역을 하고 결국에 가서는 저주를 받게 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얀네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안브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얀브레. 요건 술사입니다. 술사가 뭐냐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어떤 마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 봐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얀네와 얀브레처럼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세나 여호수아를 그렇게도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 따라서 순전한 믿음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 삭막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식으로만 보지 말라 그랬죠. 세상을 그런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말이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상을 볼 때는 237 선교현장으로 꼭 봐야 돼요. 한마디로 세계복음 현장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만이 틀림이 없어요. 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이게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이드로가 됐던 라비 됐던 모세가 됐던 여호수아가 됐던 갈렙 같은 사람이 됐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99%의 사람들이 세상 문제를 갖다가 보는 눈이 없어요.
이렇게 선교로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99% 문제 오면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세상이 삭막하고 세상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되든 이겨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1%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에게 뭘 원하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몰고 항상 선교.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다. 요 눈을 딱 보면서 지금 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냐 이 눈이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성취된다. 이건 꼭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어요. 이걸 딱 본다면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중요하죠. 갈라디아서 4장 7절인가요? 7절인 것 같아요. 7절.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갈라디아서 4장이 아니라 6장 7절. 6장 7절. 6장 7절이에요. 뭐라 그랬느냐.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말씀은 요건 진리인 것 같아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게 돼 갖고 있어. 팥을 심어놓은 데는 팥이 나게 돼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그랬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다니까. 여러분들은 뭘 심길 원해요?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걸 심는 걸 원해요?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귀중한 선교의 밑바탕이 되는 그런 역사, 영생을 거두길 원해요. 자, 세상이라는 현장에서 정말로 숨을 잃고 너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적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잊지 말고 하나님 나도 이드로나 라합처럼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작은 부분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해요. 얀나와 얀브레처럼 아니면은 고라처럼 또는 다단처럼 불신앙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237 현장으로 봐야 돼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계시고 이 땅을 사랑하셔서 모두가 다 멸망치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 요건 뭐 우리 모두가 다 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세나 또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부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 이드로나 라합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작은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직한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면은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작은 부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들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직자로 이제 피택을 받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잘 훈련받고 잘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저들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귀한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